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또 하나님 앞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 51편인 시편 51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0절로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치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습니다.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마다 찾아오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들은 십자가 장식을 하고 십자가 모형을 세우며 고난 주간을 기념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꿈꾸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우리는 십자가 없는 그 부활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는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어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십자가의 밤이 없이 부활의 아침이 없다는 것을 잊으며 그것을 또 부정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길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쌓아 올렸던 그 허상들,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또 세상이 주는 그 험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우리가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다드림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국을 떠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희들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 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이번 주 함께 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는 예수의 보혈로 덮으라, 예수의 보혈로 덮으라 라는 주제로 이번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몇 해 전에 보혈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혈이라는 예수의 보혈 자꾸 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수의 보혈은 속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예수의 피였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러니까 보편적 기준에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혈의 효과, 기능, 권능 그런 것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이번 올해에는 다시 한번 이 보혈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이 보혈이 그러면 우리 속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그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의 어떤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자가 가지고 있던 병들었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살아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 가운데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일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속사람도 몸에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의 이 피가 덮어짐으로써 어떻게 변화되는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얼굴과 머리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속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속사람 그냥 되게 막연하게 속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속사람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육신의 몸의 모습,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속사람은 기관과 지체가 있어서 우리 육신이 움직이는 것처럼 팔과 다리가 있고 내장 육부가 있고 눈, 코, 귀가 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몸의 기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각 속사람의 기관 지체에 부어지고 그 예수의 피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속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병들어 있던 속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고쳐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속사람을 예수의 보혈로 계속해서 덮어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얼굴과 머리에 대해서 볼 것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써 신성한 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안에 비추어짐으로써 그 빛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창조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우리는 그 빛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은 가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변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아? 나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셔? 그러니까 얼굴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얼굴 빛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가인은 어떤 죄를 범해요?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손잡고 그 죄를 취한 거죠. 그렇게 얼굴색이 변한 가인은 낯을 들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은 우리 얼굴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굴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고, 그것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영이 두려움에 빠졌는지, 내 영이 어떤 문제에 묶여 있는지, 내 영이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 얼굴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면 항상 우울하고 근심이 많고 걱정에 쌓여 있고, 그냥 보면 얼굴이 편안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 근심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어쩔 수 없겠죠.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으니까 나만 믿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두운 얼굴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얼굴빛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얼굴에 부어지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먼저 주님은 우리 머리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편에 보니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창조 때의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 그때의 그 존귀한 모습, 그때 그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에 부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시고 우리 머리 위에 기쁨과 즐거움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한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겁니까? 바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주께 구속되어 주 앞에 돌아온 자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하고 시인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며 그들에게 슬픔을 돌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1장에 보니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도록 하실 것이다. 화관, 머리에 쓰는 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니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봐도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늘 환합니까? 빛이 납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씌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얼굴을 영광으로 밝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때 얼굴이 어땠어요? 출애굽기 3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요, 막 보는 거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의 상태를 회복해 주시면 그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빛일까요? 나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만났을 때 느껴지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말 이상하리 많지 빛이 나는 얼굴일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원형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얼굴에 비추어지는 그 빛이, 그 광채가 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빛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맨날 무슨 똥 씹는 표정하고 있어 고민에 빠져가지고 우울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광채가 나는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의 얼굴은 너무 빛이 나는 것 같아. 저분을 만나면 그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그 얼굴이 너무나 환해. 나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그것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고 나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원수들 앞에서 겁먹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 위에 높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니까요, 시인이 그렇게 노래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니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더 이상 원수들이요 나를 덮어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수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들과 싸워서 질 생각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높은 바위에 두시고 원수들 위에 두심으로써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0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혹여 그들이 우리를 고롭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를 수치와 모욕 가운데 밀어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이 부싯돌은요 반석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광야에서 깨트려서 물이 나왔던 그 반석, 그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내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그 반석과 같이 단단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함에도 침뱉음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깨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정말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보혈로 덮고 빛나는 얼굴로 보호하심을 받고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죄에 빠져서 우리의 안색이 다시 어두워지지 않도록 죄로부터 우리를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린 전신갑주 했었잖아요. 같은 말씀 아닙니까? 밝은 얼굴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보혈을 입은 자로서 깨어 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시대 아닙니까? 이 세상 밖에 한 걸음만 나가도 너무나 세상의 물결이, 세상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근신하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씌워주신 그 관을, 그 아름다운 화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고 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보혈로 계속해서 덧입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계속해서 우리의 악한 영을, 악한 무너진 혼을, 깨어져 버린 혼을 덮는 거예요.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그래서 사단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매일매일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59장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번 한 주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참으로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세우기에 충분한 능력 있는 피임을 믿습니다. 그 피를 우리의 얼굴부터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우리의 손과 발과 다리와 온 내장과 가슴과 등에 우리의 가는 발걸음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처소까지도 그 예수의 피로 온전히 덮여지는 은혜를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강력함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속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